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난처한 혹시 질문을 좀 받아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알고 싶은 마음에서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좀 궁금해하고 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묻는다면은 참 괜찮죠. 그렇다면은 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연구해서 모르는 경우라면은 연구해서까지라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좀 곤고하게 만들고 괴롭히기 위해서 또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문을 통하여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수탁이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 신앙생활할 때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난제들만 모아가지고 그 난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족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왜 다른 데하고 이게 족보가 내용이 틀리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틀린 이유들은 조금씩 있죠. 그러나 본인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딱 서 있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 그것을 완전히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 받아들이지 않을 마음으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해줘도 시켜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결국 신앙생활 그분은 못하죠.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때는 말씀이 또 말씀 스스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데 이 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대한 복음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하나 질문할 때마다 주님은 바르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해주셨죠.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은 하나하나 그것이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그 도전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서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웠더라면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있었죠.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가졌어요. 주님이 가는 곳만 쫓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들은 11조나 구제나 기도와 같은 금식과 같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 열정을 우리가 지금도 따라가지 못해요. 목사이지만 저도 그들을 따라가기 참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과연 그들에게 유익하느냐? 왜 유익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항상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나 아니면은 그 종교 생활 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닌데도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는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나중에는 주님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아니면 이 사두개인들 등등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을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다 잠잠케 되어져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부분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지 못할 만큼 그 거의 완벽한 모습의 질문을 던졌던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던 적도 있었죠.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바치라고 하면은 무엇에 걸려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거스리는 일들을 정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만들고 막 자기들을 압제하는데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라 한다? 그러면은 저들이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헐뜯을 이유를 찾게 되어지죠. 그럼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또한 로마 정부에 대항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질문을 던져버리죠. 참으로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딱 그런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면 우리 둘 중에 한 가지로 대답할 거예요. 바치라고 하든지 바치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흑백 논리로 우리가 딱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참으로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가지고 있는 동전 한번 내어봐라. 그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저기도 걸리지 아니하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로마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아주 정말 지혜로운 완벽한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또 대답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또 처했던 적도 있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앞에다 예수님 앞에 딱 대놓고 뭐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이 여인이 지금 가늠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은 인자가 없는 무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질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을 두둔하고 있으면은 결국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지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 상황에서 주님은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죠.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난처한 부분들 또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처해지지만 그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바르게 서고 바르게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올까? 지금 같으면은 그 DNA 검사라든지 뭐 이런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통해서 그 자식을 분별해내서 분별해 줄 수 있겠지만 당신은 그렇지도 못한데 어떻게 이렇게 심리를 분석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는가? 그러기에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지혜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은 멀리서부터도 와서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요, 그들은 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가요? 옳다라고 하면은 또 예수님이 걸려 들어가죠. 아내를 버리라고 한다고, 그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그런 배필인데 아내나 남편을 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지죠. 범하라고 가르치는 분이 되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버리지 말라고 하면은 또 모세의 율법에 써 있죠.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이런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런 대답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내들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리는 이유가 음행을 행해서 버린다면은 그것은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버릴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 것 외에도 많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것 외에도 아내들을 버렸어요. 자기 하나의 소유물과도 같이 생각했던 거죠. 어떤 이유로 버렸냐? 그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런 일들에 해당되는 것은 다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냐면 자기 남편이, 아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정말 리버럴하게 자유롭게 생각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그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 그것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내를 버리면서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만연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지금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안식일과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자유스럽게 그것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안식일에는 정말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걷기만 해도 그것도 일이라고 하고, 또 짐승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빠져있는 것을 그들은 건지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사람이 만약에 곤고한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이라고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밀가루로 이걸 불어서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성전에 그 제사장들만 먹는 그런 떡을,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다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혼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은 더 그 부분을 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얘기해 줄 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히려 되묻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했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죠. 모세가 얘기하기는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은 그러면은 여자들을 내보낼 때 그 괜찮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들 아니면은 자기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 배경에는 무엇이냐면은 여자들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먼저 있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려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 빼버리고 겉껍데기만 붙잡고 지금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유대 남자들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여자가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러면서 남자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는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빌미를 삼고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죠. 이 여자는 내 아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리기는 해놓고도 그것을 완전히 자유를 주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구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럼 여자들의 삶은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이혼 증서를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여자들을 더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에 그들이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그것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말 그 성품이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그 악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여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배필로 생각지 못하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들에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부분부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후에 이끌어내어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부부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한 가정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조차도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이게 악한 일들이에요. 얼마나 죄된 일들이에요. 그들의 성품이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선하시죠. 그렇죠? 제 생각보다도 더 선하신 분이시고 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뜻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배필을 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한 이후에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용도로 상대를 배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에게 다른 겁니다. 남자는 여자와 다르고 여자는 남자와 다른 거죠. 다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인데 나의 부족함을 채우지 아니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를 버리게 되어진다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을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을 마음껏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들을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뇌리 속에 정말 확 박혀져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이 너무 해이해져 있어요. 너무 해이해져 있어요.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경우 있죠.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면은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작은 일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갈라서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모습된 모습이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근데 서로 똑같기를 원하는 거죠. 똑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좋은 부분도 있죠. 똑같으면 좋은 부분이 있죠. 뭐 하자고 할 때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똑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또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그게 서로 팽팽하게 균형이 맞아서 잘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한쪽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그게 온전하게 좋은 길로 가고 있다면 괜찮지만은 반대의 성향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게 온전한 모습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냥 맨날 먹고 즐기자고 하는 남자가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은 여자가 같이 동조하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이 나죠. 한쪽에는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말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바른 것을 찾아 나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만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의 가정에 대한 부분이고, 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곧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또한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 찔려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 아담을 잠들게 만들어서 그 갈빗대를 빼서 그 하와를 만들고 그를 이끌어서 한 배필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되게 만들어주셨던 이것도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가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교회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서로 그냥 좋아서 살다가 또 쿨하게 헤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반드시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 안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몸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한 몸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 것 중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되냐면 5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5절에 한번 같이 더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할 거니와 그러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을 때에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완악할 때에, 우리 마음이 선하고 우리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배필로 주신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와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또 남편 아담을 미워하게 되어졌던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죄가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 틈을 내게 만들어 버렸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이 완악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9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그 내용 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함께 하는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제거되어져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지금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의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3절부터 보시면은 거기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오죠. 그런데 데리고 온 그 부모와 아이들을 누가 책망을 하냐면은 제자들이 꾸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 제자들에 대해서 정말 화를 내시잖아요. 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노하신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린 아이들을 좀 예수님이 만져주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들 오잖아요. 지금 여기는 요단강, 유대 지방 또 요단강 쪽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누가 막아요? 제자들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난 거예요. 그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이에 서서 나가서고 그들을 막는 게 역할이 아니고 그들이 오는 것을 절제하는 게 제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제자들이 해야 한 일들이죠. 근데 자기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노하면서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러면서 1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자들이 그렇게 받드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받든다라고 하는 것을 본래의 그 의미는 영접하다, 또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거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올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도 그 목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지 않죠. 그냥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그냥 좋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싶고 그분 곁에 가고 싶고 그분이 만져주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어린아이의 심정이라고 겸손함이라고 할까요? 어린아이 만약에 교만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믿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옥토와 같은 밭 아니에요. 옥토와 같은 밭.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심정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내용이 그 예화가 있죠. 잔치를 베풀고 나서 사람을 초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겠죠. 잔치를 이제 다 배설해서 때가 돼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네, 핑계가 굉장히 많죠. 자기 일들 다 있어요. 밭도 봐야 되고 소도 시험해 봐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하면서 다 핑계를 내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선물 그렇잖아요. 까다로운 사람은 선물을 주면 왜 이걸 선물을 주냐고 하면서 안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그냥 다른 의도 없이 다른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요.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받지 못할 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들을 우리가 대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국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설 때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과 몸은 가까이 있어서 한 몸인 것 같고 주님과 하나 되어진 것 같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등지고 떠나갈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바로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다 물려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수한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인 줄은 압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명동 집사님 연약한 부분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